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의 이 말씀은요, 사람을 죽인 살인 사건에 대해서 율법으로 그들에게 주는 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크게 보면 이런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에게 보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요, 도피성이면서 동시에 감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올 수 있게 되려면, 즉 이제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와서 자유를 얻어서 원래 살던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누가 죽어야 한다고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만 그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핏값이 해결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는요, 돈을 받고 이 살인죄를 없애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규정입니다. 왜냐하면 돈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생명.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내가 돈으로 갚아줄게 해도 그 살인죄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규정된 또 하나의 살인죄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어떤 한 손님이 약국에 갔답니다. 간이 좀 좋지 않아서 간과 관련된 약을 준다는 것이 그만 잘못해가지고 이 약사가 독약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손님은 그걸 모르니까 독약을 받아가지고 얼른 가고 있는데 막 약사가 막 뛰어갔습니다. 너무 급하게 뛰어가서 약을 바꿔주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손님이 간에 좋은 약을 사신다 그랬는데 제가 그만 잘못해가지고 독약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요. 이러니까 약사가 뭐라고 했냐면, 아이, 그럼요.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독약이 간에 좋은 약보다 3배나 비싸거든요. 깜빡했으면 3배나 비싼 약을 제가 드릴 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 여러분, 이 시대는 돈보다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아니면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물론 돈이 얼마나 많은 액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 본문을 만났던 민수기를 만났던, 그리고 이런 모세의 율법을 만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목숨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게 달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인이 아주 조그만 잘못을 했을 때 주인이 기분 나쁘면 죽여도 노예는 뭐라고 항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위로하면 됐죠. 노예 또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목숨이,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목숨이 없어졌겠습니까? 다 그들이 어떤 다른 사람의 돈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속전을 받고 돈을 받고 살인자를 풀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 예, 당연히 생명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생명은 내 생명을 얘기합니다. 어, 물론 이제 일반적인 생명을 얘기하는데 조금 더 진지한 질문. 여러분, 남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생명보다 더 귀할 것 같은 많은 액수의 내 돈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 생명. 네, 그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한 명백한 대답이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죽음입니다. 아까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어떤 때에 그 도피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죠? 대제사장이 죽어야 대제사장이 죽을 때에.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죄악에 매여 있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니 생명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속전을 받고 그 살인자의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는 바처럼 생명을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진심에서부터 그러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돈보다 생명이 훨씬 더 귀중합니다. 내 많은 돈보다 어쩌면 남의 생명, 나하고 상관없는 남의 생명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너무나 귀중하기에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즉, 생명은 생명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성도를 살립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들, 성도들의 죽음이 세상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성도는 세상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은 사람들, 여기서 죽음은 꼭 목숨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내가 얻어야 될 이익을 포기하는 것, 정당하게 주장할 내 주장을 조금 더 내려놓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래, 이번에는 내가 죽는다, 죽었다, 이런 거. 예,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그렇게 죽었을 때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죽은 죽음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그 죽음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에서도 또 어떤 세상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예수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살렸던 것처럼, 자유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런 은총, 은혜, 사명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신비를 믿고 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성도들을 살리십니다. 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세상을 살립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